자, 숙제 다 해오셨죠? 숙제하면서 은혜가 좀 충만하고 또 주님께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이 좀 더 많아졌나요? 예. 자, 우리 그 한 사람씩만 이거 하나의 이야기 가지고 하나씩만 한 사람씩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 6월절 만찬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진 거. 자, 이거 요한이가 하는 거예요? 나오세요, 그럼. 자. 딱히 막 이렇게 정리해서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걸 하다가 이제 몰랐던 그런 숨었던, 그러니까 배운 대로 성경을 좀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제와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이제 몰랐던 거를 하나 이제 깨달았던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첫 번째 그 14절에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때 이제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엄청 마음으로 힘들어 하시던 때예요. 근데 그럴 때에 이 유월절을 함께 하기를 또 원하고 원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유월절 음식이란 그 고난 속에서 빠져나온 기쁨을 상징하는 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통 속으로 들어갈 건데 왜 이 유월절을 원하셨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그 우리의 고통을 이제 끝내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고통이 이 땅에서 이제 끝나는, 구원을 통해서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의식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은 스스로 많은 고통 속에 들어가시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이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본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그 문단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문단이 가지고 있는 주제, 핵심 메시지, 어떤 그것만 가지고 일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성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주님을 안 분량이 달라지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가운데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다가온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이제 그렇게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전체 그 맥락 중에 아주 지극히 한 구절을 이야기를 했지만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 구절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이제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제 주님의 생각을 물으면서 이제 그 묵상을 했다는 부분들인 거죠. 자, 이제 이걸 이제 결혼식 문화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의도했던 거는 이제 결혼식과 관련된 이제 그 관점에서 이걸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식사 전에 제일 먼저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식후에 떡을 나누시고 그 후에 또 포도주 잔을 나누어서 마시는 일이 또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조차도 사실 이거를 누가는 구분을 했는데 다른 사도들은 이걸 구분을 그 당시 못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이제 고대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전에 요한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결혼식 문화와 관련돼서 이걸 쭉 보게 되면 결국 첫 번째 포도주는 우리가 보통 하는 성찬식의 포도주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제가? 정혼식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함께 동행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그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됐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서 그들과 이제 정혼식을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지금 만찬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뭐 정혼식을 하든지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도 사실 이제 결혼식에서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찬 자체를 통해서 이제 하실 일들을 그날 설명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내어주는 이제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리고 그날 밤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을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그런 영적 깊은 것들을 그날 마지막 결론처럼 정리해서 가르쳐 주듯이 많은 걸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은 사실 주님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의도했던 것, 첫 번째 포도주를 나눈 것과 두 번째 포도주는 의미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거 첫 번째 포도주는 정혼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혼식. 두 번째 포도주는 언약의 피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이고.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혼 문화를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여러 번 이제 했었으니까. 그러면 13장에서 이제 누가복음 22장에서 그 정혼식을 했어. 이제 제자들하고. 그게 만찬 때 한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4장으로 넘기면 요한복음 14장 앞에 13장에서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세족식과 만찬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세계명 얘기가 13장에서.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은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14장으로 요한복음 14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때 무슨 얘기를 해요?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서 뭘 한다 그래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올 거라 그래요. 자, 이거는 뭐예요? 결혼식 문화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장은.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네요, 다시. 여기 남자 집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마을에 가면 여자 집이 있어요. 정혼식은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여자 집에서 해요. 여자 집에서 해요. 여기 여자 집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정혼식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가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이 정혼식 할 때 뭘 한다고요? 정혼식 순서 중에 포도주를 한 잔에 나누어서 같이 마시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 그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래요. 그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포도주를 마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혼식을 했어요. 포도주를 나눠 마셨어요.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이게 14장,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버지 집으로 가서 뭘 해요? 이 남자는 그 아내를 맞이해서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여기 가서. 보통은 이제 보통은 한 1년 가까이 걸려요. 왜냐하면 농사 지으면서 이제 해가면서 이제 짓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다 지었으니까 내가 가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이제 가서 네 신부를 데려와라 하고 그 아들을 이제 이 여자 집으로 보내는 거, 그걸 정하는 거,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버지가, 이 신랑의 아버지가 처소가 다 준비되면 아들에게 가서 내 신부를 맞이해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은. 그 결혼식에 빗대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해야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뭔 소리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 결혼 문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13장에서 또 누가복음 22장에서 정혼식을 한 그 남자가 어디로 가기 전에,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정혼한 여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제자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야기의 초점이 달라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죠? 자, 요한이에게 저는 아버지인 동시에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죠?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목사로서의 아버지에게, 목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초점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제자이지만 그들은 이제 정혼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얘기가 확 달라지고 초점이 바뀌는데 지금 이제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정혼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 하고 막 잡혀서 고난 당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정혼한 남자가 자기 정혼한 여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겠어요? 제자가 아니라 정혼자들을 위해서란 뜻이에요. 대상은 같지만 위해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기서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올 때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 다음부터 너희와 영원히 이제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누가 되어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혼자가 되어서 14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정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예수와 연합하면서 정혼자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혼자가 되어서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야 이게 본래의 예수님의 의도, 요한의 의도대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 아버지에게로 갔어. 그리고 이제 그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했어. 그 다음에 25장 넘어가면서 그때 어때? 주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25장 넘어가면서 마태복음.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열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신부를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정혼한 남자가 신부 집으로 가는데 혼자 가질 않아요.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제 신랑과 그 친구들이 같이 가요. 근데 영적인 실상에서는 뭐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천사들이 같이 오죠. 그리고 그 문화에서는 이제 이게 시간을 보통 맞춰요. 신랑과 신부집이 멀면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그 전날 출발하거나 하고, 그리고 미리 사람을 보내서 그날 온다는 걸 알려줘요. 적어도 그 날은 알려줘요. 시간은 이제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언제쯤 날과 시는 실제로 영적으로는 이 문화에서는 그 날은 알고 시간을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때는 분별해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 맞이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온다고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종을 통해서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날 맞을 준비를 하겠죠. 신부집에서. 근데 이제 그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면 마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뭐 큰 소리로 하고 막 신랑이 왔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 집에는 누가 있느냐? 신부가 있고,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신부 이제 친구들이 같이 있어요. 들러리처럼. 근데 신랑이 왔다 그러면 이 신부 친구들이 이제 그 신랑과 그 일행을 맞으러 나가요. 신부는 여기 있고. 근데 이때 뭘 가지고 나가요? 보통 저녁 무렵이 새날이, 왜냐하면 왜 저녁이 되냐면 날을 얘기했잖아요. 날을.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화에서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6시 넘어서 그 이후에 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에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날 온다 그랬으면 6시 이후에 와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 또는 저녁에 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 신랑 일행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집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잔치를 해요, 거기서. 근데 결혼식 잔치가 아니에요, 이게. 결혼식은 어디서 하냐면 이렇게 그날 맞이하고 여기서 잔치를 하고 그 다음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7일간 합니다. 7일 동안.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해요. 주님 오실 때. 이 땅이 아니고 저기 영계도 아니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거기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이 결혼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랑이 오는 날 준비하고 깨어 있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면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만, 깨어 있어야만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준비된 상태에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부활을 말해요.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열 처녀 가운데서 5은 준비해서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땅에서 친구들이고 이건 땅의 문화 얘기예요. 제가 비유라든가 많은 것들이 땅의 걸 가지고 하늘의 걸 설명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설명했다고 얘기했어요. 이 나라의 걸 가지고 저 나라의 걸 설명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에서 이게 신부가 아니고 친구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비유고 이 땅의 문화고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열 처녀는 누구예요? 신부 친구들이 아니고 정혼자들이에요. 정혼자들이에요. 그런데 정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정혼을 했는데 결혼식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혼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혼인식에 못 들어가. 근데 혼인식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번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인식이. 첫 번째 혼인식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 이 땅에 지상 재림했을 때나 백보자 심판 후에 나머지 혼인식에 못 들어간 나머지 정혼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혼인식이 있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죠?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자녀니까. 그런데 신부로서 왕 같은 신부, 거룩한 신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며 그 성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다스리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여기 나머지 혼인식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결국은 그 시대의 문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지금 나온 이것만 여기 기록 안 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결혼식 관련된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해석을 하려면 그 시대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뚱한 해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결혼식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봐라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안식일 우리 최 간사님 제 남편의 추천에 의해서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극구 사양을 합니다. 떨려서 말을 못한다. 아내 보고 대신 해달라고. 이제 저희는 어제 밤에 세 가족이 모여서 같이 이제 했어요. 예, 예. 네, 해서 이제 좀 나눈 것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안식일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앞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주제에서 흐르는 거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제 했었고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모든 어떤 집단에는 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중에 한쪽은 예수님이 계속 이제 이적을 행하고 뭔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본인들의 어떤 뭐 기득권이라던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예수님 좀 위협을 받는다 싶어가지고 안식일이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고치거나 뭔가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올무로 잡고서 예수님을 되게 시험하려고 했던 부류들이 있고 또 한쪽은 열심히 믿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안식일에 뭔가를 행할 때는 좀 신성을 모독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또 부류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좀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안 좋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굳이 언젠가도 한번 설교를 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 가끔 이제 그런 사람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고 굳이 안식일에 하신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왜 굳이 논란이 되게 안식일에 하시는 건가라고 이제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고 안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알려주고자 하시지 않았을까. 그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율법은 뭐 중요하지만 또 율법에 맞춰서 어제도 배웠지만 율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날 하루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좀 더 안식을 취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좀 쉼을 얻고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그게 더 넘어가서 뭐 몇 걸음 걸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너무나 규칙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좀 파하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의도가 있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고 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믿고 하는 부분들에서 긍휼함과 사랑도 있으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제일 잘한 거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그룹 모임을 했다는 게 제일 잘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주 정말 그 복받은 가정입니다. 자, 제가 3강, 4강, 5강 얘기를 했어요. 어떤 배경, 사람들의 내면, 그리고 또 뭐였죠? 상식과 합리적인 추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1강, 2강에서 이제 배웠죠. 어떤 문단 중심의 주제, 핵심 메시지.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1강, 2강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지고 또 3, 4, 5강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게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내주는 것들은 앞에 배운 것들을 계속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어제 1, 2, 3, 4, 5강까지는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근데 사실 오늘 6강, 7강은 이따 이제 배우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이 적용하고 싶어도 그냥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영역이 더 많아요. 6강하고 7강은. 근데 1강부터 5강까지는 여러분들이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되는 영역들이거든요. 자, 이 안식일은 지금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뭐 안식일 날 밀밭에서 이렇게 남의 밀밭에서 그걸 꺾어서 먹던 이야기, 그 밑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이야기, 두 개가 안식일 날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안식일과 관한 가르침인가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조금 더 그 위에 문단, 이어지는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흐름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돼요. 금식 문제도 사실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막 그럽니까? 이야기도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더 큰 흐름에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관련된 이야기들이가 쭉 연결되고 금식 얘기도 나오고 모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한 두 번째 안식일 말고 그 앞에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안식일에.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안식일 날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와 또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안식일에서 회당에 모였는데 오른손이 이렇게 말랐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 손을 못 써요. 그러면 그런 농경사회 유목민들 세상에서 두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 손밖에 못 쓴다라고 할 때는 그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노동밖에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이 그런데 한 손밖에 못 써. 그러면 뭐 하나 묶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놓고 사실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드는 거죠. 그날도 안식일인데 또 병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려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생각을 읽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그죠? 의를 행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정답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번 사람을 살리고 의를 행하는 것이 옳다. 2번 사람을 죽이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옳다. 3번 3번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살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좋은 일도 하지 말고 나쁜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고 물어보는데 둘 다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의 답이 없어, 거기에. 예수님의 질문에 이 두 개의 항목 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탄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사건이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연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때 이 사건을 놓고 마태, 마가, 누가를 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표현들까지 다 보고 이걸 재구성하고 재편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더 이게 쉬운 게 우리 성경 안에는 관주 형태로 해가지고 이 똑같은 사건이 다른데 어디에 기록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문단 시작할 때. 그러면 그걸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구성해야 돼요. 편집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완전해져요, 하나의 사건이.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 때문에 아주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묻죠. 너희 중에 안식일 날 너희가 키우는 양이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 날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서 살리지 않느냐. 하물며 이 사람 봐라.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요. 자, 여기까지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 그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 때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이 칼로 여기를 가슴을 찌르듯이 그런 아픔을 많이 당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분이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적들이 생기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은 뭐예요? 빛이에요. 진리예요. 주의 말씀은 뭐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그게 의학적으로 쪼개질 수가 없는 것들인데도 주의 말씀은 그걸 쪼갠다고 해요.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리고 주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회당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으로는.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고문단 안식일 이야기 2개가 나오기 전에 금식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봐라.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살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들 눈에 빛이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그들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회당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으로 빛 가운데 전부 그걸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게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기록된 건 사건만 기록되고 질문만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따가 영적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요. 사람들은 이 영적 해석, 신학에서는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고 하는데 제일 오류가 많아요. 주관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고 전체 흐름 안에서 그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사건에서 그가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걸 설명을 했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시므온이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어떻게 돼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엄마가 그 죽임당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가슴이 칼로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 근거가 그래서 영적 해석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여기 나와요. 제자를 포함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을 한번 내면을 들여보세요. 지금 그 상황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 기분은 어떻겠고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키우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어떻게 하니? 자, 다 건져내지 않니? 자,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하고 수긍하는 이야기들을. 그렇지. 그런데 안식일 날 양이 아니라 이 손 한 손을 못 쓰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요. 농경과 유목 사회에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는 것, 이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지 하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맞아, 우리 그러잖아. 그런데 안식일날 저 사람 고쳐주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였고 우리의 선생들이었던 저 사람들은 대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안식일날 바로 앞 사건에서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먹는데 왜 그거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날 제자들이 아침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으니까. 그 배가 고픈 거예요, 그날. 배가 고픈데 그리고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뭐 낫을 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밭에서 꺾어 먹는 건 율법에서 허용된 거예요, 이미. 그건 추수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비난할까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있는 그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안식일 사건에서 다른 데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한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가 그게 무슨 뜻인지 좀 깨달아라. 긍휼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아침 못 먹어서 율법에도 접촉이 안 되는 남의 밭에서 그거 꺾어서 그거 후 불어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비난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사건이 뭐예요? 만약에 그 서기관 중에, 바리새인 중에 그 손 마른 사람의 삼촌이나 형이나 아버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 아들이든 조카든 그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놓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만 남은 거예요? 문자적인 계명만 남았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그거를 더 강화시키고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드러내요? 아니에요. 그렇게 빛을 비춰야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생겨요. 자신들이 골마 썩어졌다는 거,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 주의 뜻을 잃어버렸다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야, 그들이 하는 것이 다 헛짓거리였다는 걸 알아야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야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욕을 하든 죽이려고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그들의 악함이 탄식할 만큼 악한 것을 알고 탄식을 하지만 또 한쪽엔 그들에 대한 그 탄식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굳이 뭐 그렇게 해요. 안식일날 말고 다른 날 해도 되지. 그리고 굳이 뭘 이렇게 사람 앞에서 다 그 사람들의 내면을 다 드러냅니까? 실상을.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을 지르고 계신 거예요. 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에 지금 이거는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 예수님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생각을, 그의 탄식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과 그리고 그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이. 그러나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을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이 어때? 부글부글 끓죠 지금. 예?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죠. 그리고 말도 못하게 창피하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다 자기를 보고 있고 지금 자신들의 실상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창피하고 화나고 또 막 어때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서 창피하고 화나고 부끄럽고 세상 말로 막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갔어요. 그 문 밖은 어디예요? 세상이고 거기는 어디예요? 어둠이죠.
어둠 속으로 피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을 때 그 빛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어둠 속으로. 그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뭐 해요? 어떻게 죽일까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안식일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을 해석하는 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이야기 한 구절 한 구절이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굳이 안식일 날 하실까? 또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걸까? 또 거기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상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그들의 생각은 어땠고, 또 주님이 그 빛을 비춰서 드러낼 때 그들은 지금 어떤 기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래서 왜 그들이 나갈까? 만약에 그들이 그 빛 가운데서 정말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나이다. 주여 우리가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나이다. 주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우리가 외식하였나이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 살죠. 구원을 얻죠. 자,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아버지 이야기 우리 김 집사님 나와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남편들이 주로 이렇게. 이 얘기는 그 목사님이 한 18절까지는 좀 풀어주셔가지고 그 시대적 배경에 관한 것들은 조금 풀어주셨거든요. 이 상속에 대한 것들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풀어주셔서 그 이후의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하다 보니까 이 등장 인물들 좀 마음에 대해 좀 집중하게 됐어요. 제 예전 일들도 좀 생각나고,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이 아들이 이제 다 재산을 탕진하고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누가 시켜서 했는데 그 돼지가 먹는 그 사료인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배가 너무 고픈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거기서 자기가 깨닫게 되죠.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죄인가를 이제 이 아들이 깨닫게 돼가지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종도 아니고 여기 이제 품꾼이라고 나와요. 품꾼은 이제 종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 집에서 일하는 종도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가 나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면서 이 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버지가 나를 호적에서 파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아버지가 심지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해서 그거를 또 그 헐값에 다 팔아서 처분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한 게 계속해서 이제 리플레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갈까? 막 이런 엄청난 고뇌를 하면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그냥 완전, 예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설교 중에 얘기하셨는데 완전 거짓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남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거짓골이었을 건데 아버지는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이제 입을 맞추고 막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들이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감당을 못하고 저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냥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종도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 너는 상속자다. 내 아들이고 상속자다 라면서, 그때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중에 한번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신을 신기는 거, 종들은 신을 벗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신을 벗으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을 신겨주고, 그다음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는
상속자의 어떤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상속자임을 이렇게 뭔가 인지를 시켜주는 뭐 그런 거라고 들었어요. 반지. 그러니까 이 아들의 신분을 이렇게 복권시켜주는 어떤 그런 행위를 아버지가 하시면서 너는 품꾼도 아니야, 너는 종도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상속자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을 이렇게 시켜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자꾸 우리가 즐거워하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 재산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 팔아서 하나도 없이 거짓골로 돌아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산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는 게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즐거워했는데 제가 여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냥 그 아들이 돌아온 거. 그리고 아버지가 되게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 항상 이제 읽으면서 여기까지 끝났는데 이번에는 들으면서 이 맏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맏아들의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막 이렇게 막 파티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종을 불러서 뭐야 그랬더니 당신 아들이 당신 둘째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제 잔치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뭐 갔다부터 얘기도 안 하고 노했다고 나와요. 열이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평소에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깨어져 있었지만 첫째 아들하고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형제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너도 같이 와서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권하셨는데 이 아들이 얘기하기를 나한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집을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주고 친구들하고 즐기게 하신 일도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거덜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파티를 하시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한테 돌아왔으니 난 그게 기뻐서 지금 이게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대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아들도 상속자잖아요. 큰 아들이니까. 근데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상속자는 개념이 없고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러니까 소유를 돌보는 뭐 사람?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개념이 이도 없어요. 이 맏아들한테도 없고 그냥 자기는 아버지의 그냥 살림을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일해서 돌봐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 자꾸 소유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내비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대번 저 아들은 나쁜 아들인데 자기한테는 좋은 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면서 저 아들을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에 대한 서운함을 이렇게 내비치는 걸로 봐서 이 아들도 아버지 그러니까 상속자면 자기 아버지 재산이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버지의 소유가 자기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기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남의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상속자라는 개념이 이 아이들도 없었다. 그래서 자꾸 소유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31절에 그 얘기를 얘기해 주시 너도 내 상속자라는 말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너도 내 상속자야. 둘째 아들도 상속자인데 너도 상속자거든. 근데 너도 그거를 모르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소유의 어떤 뭐 물질의 재물의 이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거에 대해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서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 아들이 거기서 절망을 하고 둘째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잘못했던 거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떠난 거 죄책감을 느끼고 죄라는 걸 하고서 거기서 머무르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서 쓸쓸하게 죽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그거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아버지가 보실 때는 이건 좀 약간 뭘까 그냥 영적인 뭐 그냥 더 생각을 해서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생명을 얻는 거라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주 잘했습니다. 이 2시까지 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 참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시각이 교정되고 그리고 다르게 보는 노력들을 하는 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태도, 마음, 시각, 관점,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고, 근데 그게 이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첫 단추만 다시 껴도요.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바르게 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여러분을 바꿔 놔요. 지금 이제 큰 아들에 대한 이제 조명들을 이제 다시 이번에 깊이 해본 거고 잘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주제는 뭘까요? 첫 번째 이게 지금 3가지 이야기가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예, 드라크마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예, 아들 이야기, 그죠? 이 3가지가 연결돼 있고 이 한 주제거든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기서 하나님 그 다음에 뭐에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달란트가 아니라 드라크마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양이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주제가 초점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 계속 여러분이 그걸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등장인물의 내면을 들여보라고 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내면도 들여다보고 큰아들의 내면도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영적인 어떤 원리들을 살펴보세요. 자, 특별히 지금 이 잃어버린 아들과 관련된 아버지 이야기는 구속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떠날 때 이야기부터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 죄 가운데 살던 모습, 망가지는 모습부터 회개하는 과정,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구원을 얻는 과정.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구속사를 이 하나의 이야기는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서 자기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이야기 안에서도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큰아들이 알고 있잖아요. 소문을 들어서 아버지도 당연히 알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다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호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면서 망가져가고 있을 때, 그리고 종이 되어서 종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일생의 매어 종로를 타고 있을 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제 마을 입구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거지꼴로 들어왔을 텐데 아무도 못 알아볼 텐데, 나갈 때 모습하고 완전히 딴판이었을 텐데, 단번에 그걸 알아볼 때에 그 장면 이야기를 놓고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버지는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고 그 아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잖아요.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리고, 그죠? 이게 전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다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계속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인간이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회개도 하고 잘 아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저지른 그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찢어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멀쩡한 아버지한테 돈 상속 달라고 상속해 달라고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때를 쓸 때, 그리고 그거를 내줘야만 하는, 그리고 그 생명 같고 자식 같은 그것들을 그냥 헐값에 처분하는 걸 보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마치 벌레 묻은 것처럼 똥 묻은 것처럼 그냥 단 한시라도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그냥 도망치듯 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 여기는 이 땅의 아버지 얘기인데, 자, 그리고 그 이 땅의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두 구절밖에 안 되는 그 문장 속에 있는 그 이 땅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고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했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당하던 그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 회개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그런 걸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뭐 천에 하나가 됩니까? 만에 하나가 됩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했고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게 살인보다 간음보다 도둑질보다 얼마나 더 큰 것이었는지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육신이 돼서 와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어서 그 죄값을 그분이 직접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러한 걸 준 그 대상들에게. 그죠? 여기서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거는 그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죄만을 떠올리면 여기서 주제를 놓친 거예요. 초점을 놓친 거예요. 초점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두 가지 다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거기에 본문에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전에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생각했던 걸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사상, 자기 철학 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정신 나간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또 나오죠, 본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 잘못된 생각들을 다는 깨닫지 못하지만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젊었을 때 집에서 살면서 이 사람이 아버지를 크게 오해를 했어요. 아버지는 잔소리꾼으로 알았어요. 밤늦게 들어오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친구들하고 도박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 아침에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잠을 자냐, 빨리 일어나서 네 할 일을 해야 되고, 너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걸 전부 잔소리로 알았어요. 잔소리꾼으로 알았어요. 이 둘째 아들은. 둘째, 자기 아버지는 말도 못하게 구두생이고 인색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렇게 많이 재산도 많은 양반이 그런 건 다 똑같아요. 큰 아들도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때 회개하는 과정에서 뭘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남의 종으로 살아보면서, 세상에 살아보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품꾼들도 다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구두생이도 인색해서도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 자식한테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말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말대로 안 하고 자기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인생이 망가지고 죄가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내려놓는 것, 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구나.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고 잊어본 적이 없구나. 이런 걸 아는 게 회개예요. 회개의 과정 중에. 지금 이 사건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게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들을 이제 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를 하고 끝났다.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뉘우치고 세상에서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해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매를 맞더라도 부끄럽더라도 창피하더라도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까 생각을 해도 그래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 이제 쭉 했잖아요. 그런 그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도 또 돌아왔을 때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은 그 문화에서 시대적인 이제 배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종은 신발 없이 맨발로 살았어요. 신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자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반지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말해요. 상속 권리. 그리고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뭐예요? 옷은 신분의 회복이에요. 아들로 삼았어도 너 이미 옛날에 상속받을 거 다 해줬잖아. 이제 없어. 아들인 건 맞고 자유자인 것도 맞는데 넌 다 받았으니까 끝.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는 재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정이에요. 반 띄워주고 옛날에 했다고 해서 반밖에 안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우리가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 똑같아요. 죄의 종, 마귀의 종 되었고 인생의 종 되었던 거를 자유케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옷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해 준다고 약속해서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반지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 거고요. 그 아들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고 그다음에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의 문제가 많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또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늘 기다리고 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기쁨 이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아들인데 종처럼 살고 있고 그죠? 품꾼처럼 살고 있고 아들인데 아버지 걸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아버지의 또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운데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뭐 하나 봉사할 때마다 그게 그냥 뭐 속상하고 또 뭐 그냥 마지못해 하고 많이 그런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땅 살면서.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 이야기는요, 사실은 해석학이 아니고 신학에서는 다루지도 않지만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 해석에 대한 거를 바이블 아카데미 다 끝나고 나거나 하면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너무 없으니까 못 가르쳐요. 근데 이제 많은 걸 가르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가르치거나 그러는데, 이 모든 뒤에서 나오는 영적 해석,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시대적인 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문단에 대한 거, 이걸 다 담고 있어요. 구속사 전체를 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들을 다 듣고 이런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끝내겠습니다.